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 영광이 가득한 그 새로운 세상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그 새로운 세상을 얼마나 꿈꾸고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그 새로운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살면서도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전에는 21장으로 그 마지막 부분인데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될 마지막 우리의 미래의 모습.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조금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문자적인 그 단어들을 더 사용하고 그래서 문자적인 것이 더 1차적이어야 하지만 이제 성경 각 권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1차적 해석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들을 제대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간혹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자적으로 자명하게 분명하게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처음 하늘과 땅이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저 하늘, 지금의 이 땅이, 지금의 이 우주가 다시 끝나고 새로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의 새로워짐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육이 부활할 것인데 나는 내 육체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아기였을 때 죽은 사람은 아기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고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실 때 지금의 나이 많이 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20대의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마다의 지금의 이 육체와 지금의 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육체가 완전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정체성은 변함이 없지만 내적이고도 외적으로 그 완전히 다른 부활한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이 우주도 지금 하늘과 땅이 바로 그 하늘이요, 바로 그 땅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새로워진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불완전한 처음 하늘과 땅, 곧 이전에 불완전하고 죄가 있는 그래서 또 지진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그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다 좋아하는 분은 서운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또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비유적으로 해석이 한다고 했지요. 바다 없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란 전통적으로 악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곧 새로운 세상에서의 그 곳에서는 악과 혼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눈에 보는 그 바다는 아마 뭐 성경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제 생각인데 아마 있을 겁니다. 이어 나오는 구절에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있어야 있는 가장 중요한 것과 또한 없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세상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충만히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함께가 강조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천국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요? 그렇지요? 만물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차원은 그 질적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나 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일 때,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 교회로 모일 때 그때는 더욱더 특별히 임재합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차이가 있는데요. 만물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자연이든 사람이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차원이 있는 것은 더 충만한 임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는 완전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보다 천국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으로 바꾼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상, 그 완전한 그 천국에, 완성될 그 천국에 우리가 이제 그 참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충만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그 천국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한 임재로 인하여 천국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어려움과 불신과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임재하시고 구주로 임재하시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주로 임재하시도록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임재를 맛보아 경험할 때 바로 그것이 연속 선상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그 작은 임재가 천국에서의 충만한 임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고 임재를 고백하며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영육의 고통을 통해서 흘렸던 그 아픔들이 이제는 두 번 다시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던 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도 또한 그 안에 이 고통의 눈물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눈물을 생각하면 때로는 지긋지긋합니다. 눈물이 없는 그 완전한 새로운 세상, 주님이 재림하시는 임하는 그 천국이 있음을,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작은 눈물들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흘렸던 그 눈물, 배우지 못해서 흘렸던 눈물들, 아파서 흘렸던 눈물, 그런 눈물들을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덜 흘리려고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눈물 없는 그 영원한 세상을, 그 새로운 그 세상에 대해서는 꿈꾸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이상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꿈꾸셨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충만한 교제를 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하면서 좋은 교제일 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그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행복하시길 위하여 하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행복한 충만한 하나님 임재 속에 행복한 그 교통이 있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도 그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꿈과 새로운 세상이란 그 꿈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꿈은 그것이 무엇인들 일시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무한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이것이 좀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꿈이 좀 이렇게 좌절되면 마치 영원한 새로운 세상이 그 나라의 꿈까지도 이렇게 좌절되는 것처럼 절망하고, 신앙인이면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것을 봐요. 세상에 어떤 꿈이 없다고 마치 새로운 세상에 그 꿈조차도 없는 것처럼 찡그리고 사는 것도 보아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꿈과 새로운 세상의 그 꿈이 섞여서 혼동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꿈은 절대적인 꿈이고 유일한 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꿈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꿈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꿈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절대절명의 꿈이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준 슬픔보다도 그 새로운 세상의 그 꿈이 더 커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그 평안할 수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 일들 때 그 세상의 작은 꿈에 쫓아다니라고 정신없지 말고 그 위대한 꿈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꿈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짜 꿈입니다. 그 꿈을 꾸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그 주인공은 영화된 교회입니다.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9절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이제 그 재림과 함께 그 먼저 죽었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찬란한 그 모습으로 또 내려오고, 이 땅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그 완전 새로워진 하늘과 새로워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느라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신부라고 그랬지요.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순결을 지키느라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지킨다는 것은 많은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 하나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은 힘듦이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손길 하나도 귀찮아하는 내 마음을 이겨야 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나의 이기주의적 마음을 이겨야 하는 힘듦이 있고, 세상이 많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 하나 지키는 것도 진짜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함께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도둑질할 때도 사람들이 함께 따먹어야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안 따먹으면 그 사람은 괘씸하잖아요. 함께 따먹어야, 함께 죄인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 동질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나 자신이 조금 무엇인가 덜 먹고 덜 갖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그것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듦 속에서 힘듦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국 복음은 승리한다는 영광의 신학을 가슴에 안고, 결국 믿음이 승리한다는, 결국 이 세상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이 영광의 신학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뤄가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는 십자가의 신학, 힘들어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면서 그것을 지켜간다는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는 이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지금 힘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만 살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마지막 날의 승리를 소망하며 이 모든 힘든 것이 끝나고 눈물이 없는 그곳, 그 날을, 그 세상을 소망하며 이 땅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이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으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곧 새로운 세상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로운 세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교회는 첫째 사망은 있을지언정 둘째 사망은 없다고 그랬지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지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둘째 사망을 이기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그 특징들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보면 그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자는 두려워하는 자라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해 고생과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긴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내가 조금 무엇인가를 덜 갖게 되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두렵고 그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망과 하늘 소망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고 이 하늘 소망은 땅의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이고 기쁨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묘사인데요. 물론 이것도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99.9%는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들이 갔다 온 천국을 묘사할 때 보면 이 구절과 굉장히 흡사해요. 여기에다가 자기의 생각들을 뻥튀기 해서 더 붙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11절부터 21절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천국 장소를 이것으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벌써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런 책 보지도 마세요.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속았든지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았다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것이 훨씬 나아요. 바울은 그가 천국에 갔다 왔어도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묘사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곳에도 묘사가 불가능해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도 이 땅의 어떤 곳으로도 묘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를 묘사하면서 금, 보석, 뭐 그런 것들이 묘사가 나옵니다. 이 넓이에 이것이 장소가 아닌 것이 이곳에 그동안 죽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14만 4천 명처럼 10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고 금과 보석 등을 사용하여서 새로운 세상에서의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곳에서도 또 반복해 나옵니다. 22절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 안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왜 성전을 보지 못했냐면 성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또는 장막,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특별한 곳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특별한 곳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충만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아마 그곳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충만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아주 구체적인 단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적이긴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구체적인 묘사를 하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그곳에 들어갈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부활하여면 얼굴이 제가 잘생겼다고 하지만 조금 못생겼거든요. 이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진짜 잘생긴 얼굴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슨 말을 내가 이 말했지? 그 존재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교회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좀 많이 부족하지요. 이 땅에서 교회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의 영화될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저는 실제로 가장 힘듭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존재로서는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 참여할 유일한 존재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온 것처럼 오직 교회만이 그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만이 지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소망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교회가 우리의 그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소망으로서 교회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우리의 참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하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주 많고 또한 성도들의 문제도 아주 많습니다. 경중을 따진다면 그래도 항상 지도자가 문제니까 교회 목사가 더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라고 싶을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여전히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누추한 말들을 하고 11조에 대해서도 누추한 말들을 하고 그걸로 목사 배부르게 하고 아주 험한 말들을 쏟아낸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세상과 세상에 대한 소망과 또한 교회에 대한 영광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영광을 보는 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새로운 세상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잡아야 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았어도 다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잘못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진짜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허락을 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간의 상처로서 또는 개인의 오해나 잘못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말리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짜 순전하게 믿음을 위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참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것은 찬성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교회를 찾아야 하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자기 자신이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유일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실망하였는지요? 당연합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오직 새로운 세상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아름답고 이기는 자로서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실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한꺼번에 실망할 텐데 그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실망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 새로운 세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실망시킬지라도 그곳에서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사랑스럽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실망하셨는지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죄가 죄로 교회가 물들어 있고 그래서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죄 많은 사람들이 진흙탕을 만들어 놓아도 교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본래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교회가 영화롭게 되어 참여하는 세상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오직 교회가 참여하는 세상입니다. 오직 교회로서,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 교회에 대한 이 영광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교회의 허물들이 보이니까 그것을 아파하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어찌해야 함께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참 만들어 가십시오. 허물 있다고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땅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교회가 참으로 그곳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또한 그 교회가 찬란하게 영화롭게 될 그 교회가 이 땅에서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욕을 더 많이 들을 때가 있고 조금 더 칭찬을 들을 때가 있고 그런데 욕을 더 많이 들으면 연약한 이들은 더 교회에서 멀어지겠지요. 오늘날 시대가 조금 욕을 많이 듣는 시대예요. 그래서 연약한 이들이 많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픈데 다른 이들은 어찌할 수 없어도 나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 영화롭게 될 그 교회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는 교회들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또한 이 땅에 교회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게 될 그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면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